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가끔 우리는 이것만은 내가 좀 거부하고 싶다. 이것만은 내가 좀 피하고 싶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거부하고 싶은 것 속에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담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냐면 심히 고민했고 죽고 싶다,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까지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34절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때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는지요. 우리는 심히 슬플 때가 있고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아시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보는 겁니다. 혹시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5절 30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결국 지심으로 예수님도 영광을 또 우리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가장 거부하고 싶은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도 큰 선물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슬픔을 통해서 부활의 큰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서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슬픔을 안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왜? 사랑 때문이죠.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정복합니다. 이번 새벽에 또 새벽 동트기 전입니다. 아직 새벽이 동이 트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새벽, 곧 이제 빛이 비치기 바로 그 경계에서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 일찍 일어나면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면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깨어있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지도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천사들이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른 박질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그들이 경험한 게 아주 이상한 경험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좀 흥미 있습니다. 크다는 단어가 메가스 라는 단어인데 우리 메가폰, 메가트렌 아주 큰 기쁨이죠. 기쁨은 카라라는 뜻이죠. 지금 애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했던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우리가 가끔 신비롭게도 경계선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또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경계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경계, 그리고 새벽 동틀 때와 아침 햇살의 경계.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선에서 일하십니다. 또 이 기쁨이 신비로워요. 무섭고도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또 가끔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입니다. 두려운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두려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큰 기쁨은 십자가의 큰 고통을 껴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컸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큰 겁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을.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큰 상처를 받죠?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배신할 때, 우리를 몰라줄 때, 그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굉장한 절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으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게 못이 박히면 움직일수록 아프답니다. 움직이지 수도 없는 고통이죠. 그리고 이제 피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호흡이 어려워지는 그런 고통,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고통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정복한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끔은 고통스러운 사건,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서록 고통이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제가 경험한 경험들입니다.
무엇인지 조용하면 더 강해집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더 염려가 되는 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여기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고통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끼어내야 되고 오히려 환영해야 되고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그런 말 했죠.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이 고통을 충분히 느낀 그 경험 후에 오는 기쁨들, 사실 엄마들의 생애를 보면 자녀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고 끝까지 맛본 다음에 아이를 가슴에 품었을 때 그건 뭐 기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을 껴안을 때 오히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하죠. 고통은 하나님의 큰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나 슬픔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감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큰 기쁨은 상실하는 것을 회복한 큰 기쁨입니다. 상실의 기쁨은 다양하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소중한 위치나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의 상실, 물질의 상실, 신뢰의 상실, 존경의 상실, 위치의 상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점점 노쇠해 가는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눈이 어두워지고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어디가 아프면 이렇게 느껴지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안 아프면 안 아픈 곳이 느껴집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어디가 안 아픈가, 또 안 아프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내가 죽었나.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아픈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힘들어요. 이것도 상실의 경험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의 고통은 두 번의 상실의 고통이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시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에 4절의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인들이 뭘 근심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알았습니다. 오긴 했지만 향품을 준비한 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까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게 위해서 필요한 향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상실된 거죠. 두 번의 아픔, 그러면서 근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을 회복한 기쁨을 주실 때 성경에 보면 보통 네 가지로 주시죠. 첫째는 상실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슬퍼했죠. 그런데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똑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죠. 다시 이삭을 돌려주세요. 회복한 것이죠. 똑같은 것으로. 근데 그 사건을 성경은 부활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실한 것과 같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몸에
상처 흔적이 있습니다. 손에, 발에, 옆구리에 상흔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육체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문이 닫혔지만 문을 통과해 버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나타나시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상실했던 것과는 같지만 전혀 다른 디멘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상실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모함 여인 룻은 남편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죠. 나오미는 남편을 상실하고 또 두 아들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을 상실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두 아들을 상실한 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나오미는 생각하지 못했던 손자 오벳을 안게 된 거죠. 그걸 바라봤던 그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룻기상 15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에게 한 말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부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느라.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글쎄요, 7 아들보다 나았다. 이건 표현이 좀 지나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도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죠. 또 오늘 가는 길에 내 남편도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끔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이런 예로 들은 겁니다. 예로. 그래서 가끔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면. 제가 목회보면요. 제가 따른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 제가 섬겼던 교회보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실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욥이 그렇죠.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남겨주셨어요. 마누라. 근데 이 마누라는 또 기가 막힌 마누라인 거야. 자기 남편에게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다 데려가시고 그냥 하나 남겨놓은 게 또 그 마누라가 남겨두신 거죠. 아마 욥이 훌륭하게 된 건 마누라 때문이라고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시는데요. 놀라웠어요. 여기 4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놀라운.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거 보세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놀라운 일.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복. 끝자락에서 더 아름다운 복. 이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부활은 조용한 혁명이며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섬기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혁명이 아니면 뭡니까? 그 당시 왕들은 세도를 부렸고 권력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쉽게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은 없으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은 없으세요. 놀라우신 분이죠. 또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혁명적입니다. 그 당시 고난, 질병, 가난, 그리고 장애는요,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시각장애인 양에서 부모의 죄입니까? 저 시각장애인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의 맹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건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합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가요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회복된 겁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요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과 함께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장애인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몸에 흠이 있으면,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여자 인권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빵만 굽다가 잘못 태워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족보에는 여자 이름 들어가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처럼 태어나지 않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거로 여인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의 지사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지사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인도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좀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들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편 5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은 거죠. 이게 십자가에 일어난 사랑의 혁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난 혁명이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온유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앉은 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이건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네, 이 끝자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